예수님의 희령과 지연. 연중 제14일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6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가파르나움에서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가파르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오늘 복음서에서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이란 말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정겨운 느낌을 주지만 나자렛은 헤롯의 탄압으로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로데가 죽은 후 유다 지방으로 가려다 헤롯의 아들 아르켈라오스가 유다 지방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지시로 나자렛으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고향이라기보다는 요셉의 피난처였습니다. 나자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나자렛은 요셉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 아니었으니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 아들 예수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과거에 목수라는 직업을 언급합니다. 유다인들은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어머니 아들이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저 사람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3절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회당에 10명 정도가 모이면 토라,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안식일에는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니 마을 회당장이 특별히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듯 합니다. 위대한 랍비는 자기의 설교 회당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대우를 해주어 설교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읽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4장 16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나 깊이가 여느 랍비들이 가르치는 수준이었다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2절라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동적이었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은 술렁거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듣고 말 것인가. 나자렛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큰 사람 앞에서 가끔 자신들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느 랍비처럼 그 소리가 그 소리였으면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았는데 놀랍고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루카복음 4장 22절. 사람들은 큰 사람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저자는 요셉이 정혼 후 결혼 전에 마리아가 낳았다지 아마 너희들도 둘 이상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들은 죽은 전처에서 나온 이복 형제 자매를 하지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란 모욕적인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란 표현은 사생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니 주로 어머니 이름을 언급합니다. 루카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4장 22절. 루카는 또한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언자들이 하는 행동은 지연을 뛰어넘는 것이라 암시하자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4장 29절. 미국의 소설가 나타니엘 호손이 쓴 The Great Stone Face라는 단편 소설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데 피천득 선생이 큰바위 얼굴이라 번역하였지요. 내용은 어느 마을에 사람 얼굴 모양의 큰바위가 있는데 주인공 어네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간 저 얼굴 모양의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 하여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주인공은 큰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그동안 나타난 돈의 상징인 상인 게더 골드라는 사람도 명예의 상징인 구인 올드 블라드 앤드 썬더라는 사람도 권력의 상징인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주인공은 실망하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목수인데 늙어서 자녀들에게 목수일을 맡기고 노년기에는 설교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시인이 오자 주인공은 시인이 큰바위 얼굴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시인은 주인공을 큰바위 얼굴이라 소리칩니다. 시인이 설교하는 주인공을 당신이야말로 저 큰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치자 설교를 듣던 사람들 모두 과연 큰바위 얼굴이라고 공감하였지만 주인공은 큰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은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땅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라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했을 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고향 땅에서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많은 병들이 더 고쳐지고 많은 기적이 더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자렛 마을 사람들에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외지인이 들어와 살았다는 텃세를 부린 것이고 이복 형제들이 새엄마 마리아를 겁박하여 예수님을 찾았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며 혈연에서 벗어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연에서 벗어나시고자 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마르코복음 3장 3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실 때 자신을 작게 만든 그 사람의 큼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부각해 주는 마음을 지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현재 지적, 영적 겸손을 발휘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서와 같은 내용을 다룬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예언서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부터 2절. 내 주위에 가난한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잡혀간 이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잡혀있나? 누가 눈 멀었나? 억압받는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위에서 이들이 눈에 띄지 않고 이들이 내는 시름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루카가 예수님 고향 회당에서 구태여 이사야 예언서를 예수님께서 읽으셨다고 한 것은 마테오와 마르코와 달리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대.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지 않으셨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르코와 마테오가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소인배로 만든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믿음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기에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겠노라. 이런 조건부적 신앙의 믿음과 혜택이 그리스도 근본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공짜 선물입니다. 인간적 믿음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빛이 바래집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주어진다는 사고방식은 신앙의 주연은 우리가 되고 예수님 조연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와 달리 루카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병이 났고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를 심한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루카는 우리가 지연과 혈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큰 바의 얼굴을 오늘 복음서 묵상에 언급한 이유는 나타나는 호소는 삶 속에서 돈, 권력, 명예 등 무엇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큰 바의 얼굴이 될 수 없고 주인공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한 영적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위대한 얼굴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관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오늘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루카복음 4장 21절이라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